새해가 되면 누구나 기대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대감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인의 기대감은 막연한 것이죠. 새해 어떻게 잘 되겠지,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핑크빛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적게 토종비결이나 또는 점치는 것이나 이런 것에 기웃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도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나온 내 인생 자체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있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바로 생생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근거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회개, 회복, 그리고 부흥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 시대지요.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 전에 나라를 다스리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또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견디다 못해 징계를 하지요. 그러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흔히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 시대 말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암흑 같은 시대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더 나아가 민족, 국가이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때는 분명히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 이전에 또 사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죠.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코믹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정말 전적으로 동의할 만하지요. 똑같이 살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한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매년 연말에 교수신문이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 발표하곤 합니다. 2022년 말에도 역시 그랬죠. 무엇이었을까요? 과의불개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못을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그게 진짜 나쁜 거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잘해주겠지 기대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왜
정권 교체를 해주었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비단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개개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얼른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타령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해야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무엘은 그 원리를 알았던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우상신들을 향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런저런 우상신들을 섬겼는데 마치 그 신들이 그 원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따라 섬겼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남신으로서 농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믿고 따르면 농사가 잘 될 거야 기대를 한 것입니다. 또 아스타롯은 여신으로서 성의 신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면 다산의 복을 받을 거야. 자녀 출산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번식하고 농사도 잘 되고 전쟁이 나도 승리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괴한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남신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냐라는 겁니다. 어이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의식 가운데 사제와 찾아간 제사 드리는 백성 사이에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알 아스라롯이 관계를 맺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이방 족속을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죽는다고 난리를 치죠. 또 회개하는 척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태평해지겠죠? 그럼 또다시 태만하고 다시 타락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려요. 뭐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 340여 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등장한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족속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돌아오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원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즉 영적인 방향 전환, 영적인 유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찾지만 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순순히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거국적인 회개 기도회를 소집합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성회죠. 미스바는 이스라엘 전국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가운데
중부지방에 위치한 성읍이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데 아주 좋은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미스바 성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건 뭘까요? 상징적인 행동인데 바로 마음속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듯이 토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뭐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모든 것을 절제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섭니다.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게 회복의 역사죠. 당장은 눈앞의 현실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꼬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보가 새 나갔는지 블레셋 군사들이 침공해 온 거예요. 갑자기. 아마도 그 성회를 단순한 종교 집회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침공을 해오니까 백성들이 허를 찔린 거죠.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도회를 하는데 무슨 무장을 했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무방비 상태죠. 변변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을 원망해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모이라 그랬잖아. 방비도 안 하고 우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전멸당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알았다고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사법 가운데 특별히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집중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와요. 블레셋 군사들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우르릉 꽝꽝 우레가 발하고 그들이 야 이게 뭐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중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따라가서 그냥 치면은 다 넘어지고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유턴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는 것입니다. 관계 개선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만사가 뒤틀리고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개개인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지고 범죄한다? 관계가 뒤틀린다?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만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야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문제가 술술 풀려요. 어느 제사 공장의 규칙, 이런 거라고 합니다. 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라. 괜히 혼자서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만지다가 더 엉키게 하지 마라. 엉킬 것 같으면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가져와라. 그러면은 노련한 공장장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저런 일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문제들,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그래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 무조건 하나님께로 직행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사무엘이 어떻게 되죠? 승정 기념비를 세워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승정 기념비를 딱 세우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요?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기념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니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몰라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급한 불 끄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신 오히려 자기 자랑에 몰두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 내 실력이 이 정도야? 뭐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못살게 굴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주 헛구멍이 나가지고 국경 근처도 얼씬거리지도 않아. 놀라운 일이었죠.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습니까? 비유법이죠. 의인법.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무슨 얘기일까요? 블레셋이 너무너무 혼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일 당할까 봐 알아서 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진해서 옛날에 뺏어갔던 성읍들을 반환 조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아주 강력한 족속입니다. 근데 더 강력한 이방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면 그 주변 지역에서 블레셋은 큰 형님이야. 아모리 족속은 작은 형님이야. 근데 큰 형님이 어때요? 설설 기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형님인 아모리 족속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스스로 굽히고 들어와서 아마 이스라엘에게 조공도 바쳤을지 모르고 상호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샬롬이죠. 잘 아시죠? 샬롬. 평화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평화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화, 또 나라의 평화, 가정의 평화, 우리가 있는 곳곳의 평화, 평화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샬롬이에요. 평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회복, 샬롬, 부흥 이렇게 연속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가 찾아오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제는 여러 지역을 마음 놓고 순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당시에는 제단 제사지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순회하면서 말씀 사역, 예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회복, 샬롬, 그리고 영적 부흥, 또 그로 인해서 태평성대, 그런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공식을 발견할 수 있죠. 회개, 회복, 샬롬, 부흥. 이것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의 모든 사건들, 또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원에서 적용되는 영적인 공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비유, 너무 좋은 사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불량했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어차피 나눠줄 거 유산 가불해 주세요. 유산을 가불해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가 그걸 안 해줄 재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졸라대니까. 뭐 강아지래야 묶어두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뻔히 알지만 그래, 네가 나중에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라. 그런 마음으로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자라는 조아람의 먼 나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신났지요. 그러나 허랑방탕 가운데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너무너무 궁핍해졌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흉년까지 들었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맙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아이고,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 있기만 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엄두가 안 나요. 그죠? 그렇게 하고 가출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그런데 너무너무 궁핍하니까 체면이고 뭐고 돌아가자. 근데 차마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사정하자.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라 들어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나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어떻게 아버지 보지 어떻게.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동네 밖에 나와 있어요. 그날이 아니라 그 아들이 떠난 그 당일부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지평선에 새까만 점이 점점 커집니다. 다가옵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아들이 오는구나. 막 달려갑니다.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보니까 꼴이 거지거지 상고지 꼴이에요. 데리고 들어와서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신분의 회복, 아들의 신분. 그리고 자유인, 그 당시 종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가락지, 존귀함.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건 뭘까요? 풍악을 올리고 바로 평화가 임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가정에 샬롬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뭘 잘했다고 아버지는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걸까? 여러분, 그 탕자가 잘한 게 뭐죠? 돌아온 거.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이 무슨 짓을 했어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받아줘요. 돌아오는 걸 잘한 것으로 쳐줘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성경 인물들을 쭉 보세요. 그들의 생애 이야기를 훑어보면 정말 그런 영적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떡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하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했잖아요. 닭 울음소리 날 때 내가 3번째 나를 배반할 것이다. 닭 울음소리가 꼭 깨어날 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통곡합니다. 회개했던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부활 후에 그를 찾아와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사도로 굳게 세워 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요.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3천 5천,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설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후에 베드로는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마침내 순교하게 되지요. 이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아니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 쭉 보면 바로 그런 공식이 계속 적용되고 작동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 평화를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기, 그 인생을 더 풍성케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맞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잘못합니다.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회복, 샬롬, 부흥의 이 영적 공식을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고 밟고 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과 더불어 부흥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소설가 오헬리 잘 아시죠?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등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그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습니다. 본래 텍사스 오스틴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미혹되어서 공금을 횡령하게 됩니다. 5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사람들에게도 범죄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눈물이 줄줄 나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눈물이 뚝뚝. 그래서 그의 빵은 항상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베개도 항상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그런데 딸에게는 수감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아서 오헬리라고 하는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소설 작품들이 얼마나 될까? 200여 편. 대단한 거죠. 다 신앙이 배어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이죠. 오늘까지 미국인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로 그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이 영적 공식을 그의 생애 속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 국가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운동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아닙니까? 그 일을 계기로 민족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고 일제 강점기 그 암울했던 시대였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후에 해방, 그 후에 남북분단 6.25, 그 후에 별의별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그 영적인 흐름은 면면이 흐르고 흘러서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이전에 원산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3년의 일이었습니다. 캐나다 출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 중심으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는 그 모임에서 자기의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캐나다 토론토 의대 출신으로 프라이드가 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으스대고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난 척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 더럽고 미개하다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열매가 없었던 거 당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교비를 유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낱낱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를 들은 사람들, 선교사이든 조선 사람들이든 어찌 무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나는 의로와 나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라고 주장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회개하고 털어놓고 통곡하며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산 부흥입니다. 그것이 번져갖고 그것이 평양으로 옮겨가서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어요. 사경회는 말씀 부흥회예요. 한 주간 열리는데 첫째 날 냉랭, 둘째 날 냉랭, 셋째 날 냉랭, 마지막 날 냉랭. 그 집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 그 후에 목사가 됩니다만 그분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꽉 막혔지? 그러다가 그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이 옳시다. 친구가 임종하면서 부인을 대신해서 재산 정리를 부탁했건만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당시 100원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돌려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회중들 전체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 없어요. 자기들은 잘못 없어요. 자기들은 부족한 거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나중에는 떼굴떼굴 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은혜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것을 시발로 평양 대부흥이 확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울했던 그 시대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사회가 변화됐습니다. 그 당시 축첩과 도박과 주색잡기와 음란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민족의 그 일제 압제 가운데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민족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이어져서 그나마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보내고 그런 가운데 언제 이게 끝나려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개인도 가정도 사회 곳곳에서도 쇠락하고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곳곳에서 무너지는 탄식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폐쇄되고 그런 소식들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전망들이 다 암울해요. 정치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경제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잖아요. 우리는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계에서도 다양한 영적 각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총회가 샬롬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한국교회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다. 샬롬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샬롬을 바탕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샬롬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이 살 것이고 가정이 살 것이고 나라도 살 것이고 모두가 살 것이다. 그런 기대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 교회도 금년표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세 정권은 역대하 7장 13,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무슨 얘기예요? 농경 시대를 배경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시대상과 똑같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곳곳에 환난과 고통이 임한 이때 똑같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 회복, 샬롬, 부흥 그 영적 공식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따지고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 사회 곳곳에 우리나라에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인 공식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회복을 넘어 부흥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우리를 사방팔방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술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배뼈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어도 부족한 것 있어도 회개하면 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샬롬 허락해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회 곳곳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영적 공식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회복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사는 곳곳에 샬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샬롬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게 하시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샬롬 부흥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